반갑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또 특별히 환철쌤이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우리 댓글창에 인사도 남겨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메인 피아노에 규리 학생과 베이스에 또 승우 학생도 이렇게 함께 찬양 연습도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친구들도 얼른 나와서 같이 찬양 연습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직 한 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해 보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고백해 볼까요?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새해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불을 내려주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긴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2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광 받은 불의 사람 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광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소원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새해 가운데 많은 소원들과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할렐루야. 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잠깐만, 이거 히터가 너무 세서 잠깐 히터 좀 끄고 올게요. 예, 선생님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아갈 텐데 그 전에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예, 다시 한번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두서 없이 그냥 글을 써 내려갔는데 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질문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다들 지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 하나씩 생각해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들었어, 승우? 뒤돌아보지 말고 승우야. 다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생각해내 봐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학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환철 선생님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세대.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우는 어때? 지금 어떤 세상인 것 같아?
수야? 어떤 세상인 것 같아? 대답이 없는 세대. 귤이 말할 수 있겠어? 괜찮아? 어떤 세대인 것 같아 지금? 잘 모르겠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세상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기회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은 점들도 되게 많아요. 좋은 점들도 막 우리가 뭐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어떤 지식이나 지혜에 있어서 옛날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느낌이 있죠. 무언가를 공부하려고 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고 뭔가를 찾아볼 수 있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를 아는 만큼 조금 더 기회주의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만큼 공동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좀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좀 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꿈이나 그런 것에 초점이 다 돈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살 때 가끔 조금 각박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람들이 조금 이거 좀 너무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가 아닌가? 마지막 때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작년에 있었던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큰 사회적 이슈 중에 한 개가 코로나라는 사건이에요. 이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은 이렇게 교회에 모이더라도 가끔씩 저쪽에 문이 있는데 문 쪽에 막 경찰 아저씨들이 노크하고 들어가 오셔가지고 예배당에 몇 명 있나 하고 보고 가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선생님들이랑 목사님이랑 가슴을 딱 쓸어내리면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겠지 마스크 다 꼈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가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좀 예, 가슴이 막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교회를 많이 탄압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두 다 인정하는 듯하지만 그러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편견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아갈게요. 이번에는 같은 장이에요.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나아가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선생님이 잘못 읽었어요.
예,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승우야? 승우야 왜 자꾸 뒤를 돌아봐? 너 얘기하는 거야. 승우야 적그리스도가 뭐야?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귀리야 적그리스도가 뭐야? 모르겠어? 적이 뭐예요? 적. 군대 다녀왔으면 적이라는 말을 모를 수 없죠. 환철 선생님 적이 뭐예요? 그쵸.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 대항하는 사람들. 이게 적이에요.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적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적이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정부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약간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칼 들고 일어나서 뭐 전쟁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뭐 피켓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앞에서 시위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위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켓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아가면은 결국에 우리는 그 싸우고 우리의 뭔가 권리를 쟁취하는 것에 더 눈이 멀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거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할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지금 제일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제일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 단순한 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이 시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 시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이래가지고 말이야. 정부가 이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도 못 가고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이 시대가 잘못된 거야.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 이 시대가 바뀌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우리에게 오는 그 공격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비난과 내 삶은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코로나는 왜 터진 거야? 코로나가 터졌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막지 않는 거야? 이런 불평들이 줄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불평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불평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평들밖에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에요. 옛날부터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기독교라는 게 종교,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인증되기 전부터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서 이렇게 사형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종교가 되기 전에도.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인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북한 뭐 스파이나 공작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로 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뭔가 공격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을 품고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선생님이 아까 앞에 말부터 막 정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선생님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날 세대를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가장 우리가 체감될 수 있는 사건이 코로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데 27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 선생님이 읽을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의를 행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그런 정부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갔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난히 싫어하거나 아니면 좀 우리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거를 제외를 하고서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싸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걔랑 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돼,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이랑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으로서 행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욕을 했어.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좀 욕이랑 가까웠어요. 욕이랑. 그래서 막 무슨 막 말들이 날라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냥 웃으면서 너희들 말 참 좀 기깔나게 잘한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넘기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쟤 뭐지? 약간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 친해지더라고요. 어디나 코로나나 아니면은 뭐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어디나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으로서 사랑을 품고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종교로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뭐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잘 받아들이세요. 잘 받아들이시는데 근데 다 듣고 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좋은 사람이셨구나. 그런 좋은 성인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도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막 신적인 존재로 우리의 삶을 구원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좋은 이야기를 전하러 온 어떤 한 선지자 이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뭐 불교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원래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나중에 도덕 시간인가요? 도덕 시간에 해서 이렇게 배울 텐데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에 대해서 배워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도 교과서에 실린 책에서도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나오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사람,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종교를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으로 지칭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하나이시며 그리고 또 개별적인 이렇게 다른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세상이 하는 이런 말들에 이런 거짓에 이렇게 미혹되고 휘둘리기도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이 교회에 가면은 뭐 천국에 간다니까 덕이 쌓인다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거는 세상에 이렇게 대항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세상에 대항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쾌락에 빠져 있고 정말 많은 그런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있죠. 그런 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런 죄를 보고서도 세상이 모두 다 죄를 짓는다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다 옳다고 말해도 근데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합법인 거지 옳은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옳다고 해서 법으로 인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뭐 동성애나 아니면은 뭐 정말 많은 법들이 있죠. 근데 그런 법들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우리가 돌을 던져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에게 성경책 들고 가서 몇 절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남색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너 지금 남색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질책하면은 그 사람한테 겉으로 돌은 안 던질지언정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머리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는 이해해야 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항상 이해하세요.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이렇게 내가 하는 말에 더 따뜻한 위로를 얻을까라는 말을 가지고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세요. 하지만 머리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게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머리 위에 뭐 좀 비싼 기름을 붓고 뭐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를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기름 부음이란 거는 결국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답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으로서 행하기 위한 것,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까 말했던 친구들이 우리에게 욕을 할 때도 있고 조롱할 때도 있고 막 비꼬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때요, 기분이? 그때 기분이 어때요? 그때 기분은 참 비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항하고 싶기도 하고 막 여기까지 뭔가 말이 꾹 막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막 억울하고 막 그런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여쭤봐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똑같아요. 우리가 단순한 일을 할 때도 선생님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편의점 알바를 할 때마다도 막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처음 보자마자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막 봉투 값이 20원 안 받으면 지금 환경 부담금으로 부담금을 지금 안 받았다고 그 매장에 막 300만 원 뭐 이렇게 벌금을 물 수가 있어요. 해서 봉투 값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 20원 때문에 선생님이 욕을 들을 때가 있어요. 다른 편의점들 뭐 다 봉투값 안 받는데 왜 여기만 유독 받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라서 선생님도 막 화가 나고 막 여기까지 이렇게 막 뭐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령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때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성령님, 제가 이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대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때의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차고 결국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그런 고난과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그 공격이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실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지만 선생님도 너무 약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하나님이랑 더 친해져 보고 싶어가지고 큐티 책 아시죠? 큐티 묵상하는 그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선생님도 이번 1월 1일부터 한번 말씀이랑 이렇게 묵상이랑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책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